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5월달 어린이주부터 시작해서요 성령 강림주일 그동안 또 특별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다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보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만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까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 정복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 그때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윗의 자손으로 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사사기까지 또 룻기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오늘 기록되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암울했던 사사기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사무엘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을 세웁니다. 신정 정치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는데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방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맞춰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사울 왕과 함께 왕정 정치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사무엘상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이런 시대적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시기일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도기의 시기입니다. 또 주변 나라였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침입하면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 닥쳐 있는 이 시기에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걸 기록하면서 그 위기, 그 과도기, 때로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삶의 현장 안에 이런 영적인, 때로는 사회적인 삶의 과도기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외부적인 위험이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찾았던 해답, 그 해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해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해답을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순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순수하라. 예, 순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전혀 아무것도 섞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때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수답게 이 음악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우리 교회 로고송 할 때 순수답게, 제가 그냥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순수라는 단어가 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순수, 복음 안에서 순수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수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수는 뭘 의미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걸 의미하고 있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웬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아주 멋진 아스다롯 신이 있어요. 바알 신이 있고 풍요와 비를 내려주시고 그 삶의 현장 안에 많은 복을 부어주신다는 바알 신과 아스다롯 이방 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에 있는 아스다롯이든 바알 신이든 그 신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리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비가 필요하면 바알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스다롯 앞에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가서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길 거야 라는 착각과 교만과 그 마음 속에서 결국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는 패하기도 하고 또 그 법궤를 뺏기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도랏과 세상과 물질과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삶의 위기 속에 블레셋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그 위기를,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뭘 제거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과 아스다롯과 세상과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위기를 건진바 되어지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것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주신 은혜, 우리가 기대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제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세상에 가득하고 있다면, 내 안에 내 중심이, 내 자존심이, 때로는 내 세상의 많은 물질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제거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마음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두 마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으셔도 그 은혜 안에 우리 안에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의 후반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게 뭐예요? 한 마음 가져, 순수한 믿음 가져,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일까요? 두 마음일까요? 두 마음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 붙들 때도 있고, 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이방신들, 바알신들, 아니면 이방 나라의 그런 강대국을 붙들면서 상황에 따라 머뭇,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외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합주의적인 믿음 신앙생활이 같이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아니 교회가 시작되어진 다음에 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사 속에 계속되어지는 갈등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복음에 계속 무언가가 믹스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고,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오면서 거센 세상의 물결, 거센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 압력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 그것이 전 세계 교회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외쳤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멘이 나와셔도 되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돈으로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돈 많이 들이면 그 돈이 땡그랑 소리에 맞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의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경을 무시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던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오직이란 말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오늘날은요,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은 상대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절대주의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도,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주의 성도들도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안에서 많은 신앙들이 믹서가 되어져 가고 혼합주의적인 모습들로 보게 됩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교회 나가. 그래, 예수 믿어. 그래, 신앙생활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도 믿고 내 자신도 주인이 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함께 믿어, 함께 신앙생활해. 그러면 너도 좋잖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고, 필요하면 물질에, 필요하면 건강에, 필요하면 너의 탐욕도 이루어지면 되잖아 라고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어떨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가 때로는 새벽 제단이,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들을 심령이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갈 때 그 자가 복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순수한 신앙 안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상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교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의 영적인 암울했던 시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무엘이 머물고 함께하는 그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어두웠던 모습을 또 압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많은 악행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안에서 누가 잘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 당연히 사무엘도 그의 보는 것, 그가 겪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악행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혼합주의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함께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한번 따라 할까요?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또 주변에 있는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을지라도 사무엘은요, 야훼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무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길 원합니까? 은혜 받는 예배가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어지는 예배,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마음을 열고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우시고 또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보면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사무엘이 늘 어디 앞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야훼 앞에서라는 말은 늘 성소에서 머물렀어요.
한나가 그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늘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던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머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성전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만을 중요하다 보면 마음이라는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 제사장도 성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소에 머물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행을 행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앉아있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성전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와 나눔이 더 새로워질 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그런 장소적인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을 들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그곳에서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게 되고 그곳에서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시나요? 주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릴 때만? 아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제가 이 원고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는데 세상의 소리로 알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아서 그 주님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닐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아, 주님 반가워요 라고 말한 다음에 대화가 툭 끊어져요. 뭐라고 얘기할지 대화한 적도 없고 나눠본 적도 없고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청년들, 젊은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싸한 분위기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찾아왔는데도 대화할 내용이 없을 만큼 주님과 내 삶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수없이 많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주님과의 영적 교제와 사귐이 나한테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예배가 주님과의 그 만남이 깊이가 더 친밀함이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도 어떤 화려한 어떤 많은, 아니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라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순종하라. 하나님은 이 영적인 과도기 시대의 사무엘을 통하여 마지막 경고의 고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한 땅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계속되는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죽하면 하나님 왕 우리 싫어요,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들에게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또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왕이 세워지고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여전히 지금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왕이 세우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선민인 것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 삶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사무엘을 통해 납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 사울 왕도 머지않아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버림을 받게 되어진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었고 합리적인 것을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사울도 왕으로서의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사울의 모습, 그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었던 이 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3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엔 그 기준이 바뀌었을까요? 그 방법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그 축복의 삶으로, 그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자. 그 순종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부담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그 순종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그 구별되어지는 제사장의 모습이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순종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도 좋고 응답 받는 예배도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내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순종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아멘, 그 순종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파워 있는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언제부턴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기준이 내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아니면 절대 아멘 안 해요. 내가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절대 참석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기준이 돼버렸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면서 내 복을 구하고 내가 얻을 축복, 내가 얻을 응답을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연스럽게 채워주시고 자연스럽게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하나 좀 보시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해외의 한 거리에서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답한 여성의 영상이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홍콩계 영국인이자 모델로 활동 중인 도로시 챙으로 걷는 게 참 멋지다,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그녀는 예수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영상은 게재 일주일 만에 재생수가 1254만 건을 넘었고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도로시청은 영상에서 신앙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 교회에 꼭 가고 성경을 읽으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자신감의 근원을 신앙에서 찾고 이를 공유하는 한 여성의 신앙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 유튜버가 딱 봤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래서 마이크를 드립니다. 넌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서 당당하게 걷니? 그런데요, 2초, 3초 주저하지도 않아요. 지저스.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대화 속에 쭉 나타나는 영상을 저도 보면서 참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황금 만능주의에 또 모델로 연결되어지는 건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참 많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텐데 그 질문 앞에서 넌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해?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 지저스. 난 예수님 믿어. 믿음이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처럼 교회 가까운 교회 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 젊은 자매의 그 말씀,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도 오늘 들려주는 말씀 메시지에도 너무나 잘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 자매의 모습이 다는 아니겠죠. 연약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있겠지만 얼마나 평소의 삶이 주님과 친하게 지냈을까. 그러니까 질문 앞에서 바로 찢었어. 그게 자연스럽게 발걸음과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순수한 믿음 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에게 오늘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어지면서 세상에서 답을 찾게, 세상에서 문제에 대한 그 슬픔에 대한 것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